베드로전서 2장 11절 한 절 읽읍시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한 절만 함께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룩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원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거류민도 같은 나그네라는 말이 조금 다르게 표현한 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12사도의 대표가 되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의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가 지금 살아서 하늘 본향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의 말이 아니고 더 영생하는 분의 말씀이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이게 살아있는 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1장 17절에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연거푸 당부했습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를 왜 두려움으로 지내야 합니까? 여러분, 나그네로 사는 이 세상에는 마귀들이 끊임없이 지옥으로 유혹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초 찰나라도 정신 놓치지 말고 살아라. 이런 귀한 권면의 말씀이에요. 나는 나그네다. 잠시 후면 이 세상을 훌쩍 떠나버릴 행인이다.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을 항상 잊지 말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 살다가 우리가 나는 것은 순서있게 나지만 죽을 때는 언제 죽을는지 순서가 없어요. 덜컥 죽을 때에 평소에 이런 마음 가져야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평소에 이런 마음 없으면 천국 가기 힘들어요. 60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죽을 때 갑자기 믿음이 생깁니까? 평소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갑자기 죽음이 와도 절대 당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잘 믿겠다. 절대 그런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여러 곳에 우리 성도들을 보고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일생 동안 한 곳에 정착해서 살지 않고 계속 죽을 때까지 그 많은 식솔들을 이끌고 이곳저곳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은 천막집이었어요. 땅에 뿌리박지 않는 금방 거둘 수 있는 이동하기 쉬운 임시 장막에 한평생 살았습니다. 이걸 볼 때 아브라함이 오래 살았는데 얼마나 많은 이사를 다녔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이사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서 세겜이라는 곳에 와서는 여기에서 살면 좋겠다. 여기 이제 정착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딱 먹었을 때에 하나님이 당장에 매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그네 길을 걷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나그네 길을 걷게 하신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그의 자손들도 다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무슨 자꾸 부실부실한 소리 내지 마세요. 예배 시작되는 걸 일찍 하지 뭐 예배 정신 딱 차리세요.
바로왕 앞에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그렇게 말했죠. 이 말씀을 볼 때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야곱도 일생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야곱의 나이가 130살인데 130년 동안 내 나그네 길이 험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도 나그네 생활을 하지 않은 날이 없다는 뜻이죠.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오셔서 나그네 생활을 하셨음을 언급해 놓았습니다.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였고 라고 했죠. 다 배척했는데 누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유대 교권에서 쫓겨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나그네 어떤 사람을 보고 말합니까?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사는 사람을 보고 나그네라고 합니다. 행인 역시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 길 가는 사람을 보고 행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그네와 행인은 같은 처지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그네라고 해서 다 똑같은 나그네가 아니에요. 나그네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만을 위해 일생을 살아가는 육신적인 나그네와 육신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정신은 항상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는 영적 나그네가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약 70억 안팎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나그네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황무장상 빈부귀천할 것 없이 다 나그네 일생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다 떠났습니다. 제갈 길로 다 버렸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다가 죽어서 저 세상 하늘나라로 이사를 가는 나그네가 있고 성도가 있고 오직 이 세상 나그네로만 살다가 영원히 그 존재를 이 세상으로 끝내버리는 나그네가 있습니다. 두 종입니다. 이 세상을 나그네로 마치고 저 천국 하늘나라로 이사가는 사람을 보고 하늘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라 그렇게 부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 말은 믿습니다 그 말을 하고 죽었다는 게 아니고 본향 정신을 따라 죽었으며 그런 뜻이에요.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나 전가했으니 이 성도는 외국 사람이야. 천국의 사람이라 이 지상의 사람이 아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본향 정신이 투철해서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산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첫째 누굽니까?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아벨이에요. 아벨. 가인이 자기 친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죠. 아벨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다가 자기 친형에게 죽임을 당한 선교자입니다. 아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의 모형이에요. 예수님도 친형들에게 죽임을 당했죠.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친형들입니다. 사실 혈통이. 또 대표적인 인물이 에녹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갔다고 했죠. 여러분 혹시 죽음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갔다 하니까 육신이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 줄로 착각하면 절대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육신체로 천국 갔다. 육신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 깊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육신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에녹의 육신은 사람들의 눈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공중 분해시킨 것입니다. 그 해답은 엘리사의 성천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본 시간 관계상 그 정도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또 대표적인 셋째 인물은 노아예요. 노아. 나간으로 산 사람의 대표 인물 노아. 노아는 방주를 예비해서 온 가족을 구원시켰지요. 노아의 방주는 오늘날 하늘 본향 정신을 가르치는 이 교회의 모형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늘 본향 나그네 정신으로 철저히 살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이상 이 네 사람들은 하늘 본향 나그네 정신으로 산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하늘 본향에 가서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더 영생의 사람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마치고 하늘나라에 가면은 반갑게 만날 사람들이 많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믿음 생활 잘해서 그날에 부끄러움이 없이 먼저 간 선진들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내 육신이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의 고향은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본질은 흙이죠. 육신은 죽어서 땅에 묻으면 한 줌의 흙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육신을 집으로 삼고 살던 이 내 정신, 내 영혼, 흙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어떻게 흙으로 돌아갑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영혼은 하늘나라로 직행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 하나뿐입니다.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중간 상태, 연어, 천주교 신부들이 지어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연옥이란 말이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지어내가지고 자기들이 장사하려고 돈 벌어먹으려고 어리석은 교인들을 갖다가 둘이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연옥이 있다. 참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두 길 단어도 그래요. 오른쪽 아니면 왼쪽이다. 오른쪽 길, 즉 천국길, 왼쪽 길, 즉 지옥길, 이 두 길만 만들어 놓았습니다.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중간길은 인간이 만들어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허무 맹랑한 거짓교리, 거짓 진리 등은 전부 천주교에서 파생한 것입니다. 타락한 불교와 같아요. 천주교와 불교는 형제갑니다. 그걸 따지고 올라갑니다. 거짓말을 이용해서 저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타락한 불교에서 얼마나 많은 무당들, 얼마나 많은 점쟁이들이, 얼마나 많은 거짓 예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까? 이거 다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불교의 석가모니가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석가모니는 평생에 120경만 가르쳤습니다. 120가지 온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다가 중들이 붙이고 해서 120경이 몇 경이 됐죠? 옳지. 8만 대장경이죠. 워낙 많으니까 그거 책에 기록할 수 없으니까 그거 회의사에다가 다 각인해가지고 그냥 보관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구경하는 종교다. 썩어버리는 종교다. 그걸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불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과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마가복음 13장 22절 등에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광명의 천사들로 가장을 해가지고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분별을 하고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방언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기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으로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성경 말씀에 무식한 기복 신자들에게 귀신, 마귀, 사단, 용의 세력이 접근해서 유혹합니다. 성경 말씀을 바로 알아서 무장하지 않는 신자들의
신자는 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뱀은 흙 먹고 산다고 성경 창세기 3장 14절에 말씀해 놓았죠. 뱀이 실제 흙 먹고 삽니까? 뱀은 개구리 등 양서류를 먹고 살죠. 근데 뱀이 흙을 먹는다. 흙은 기복신자를 말합니다. 기복신자. 말씀이 없는 껍데기 신자. 그걸 뱀, 마귀가 그것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밥이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복신자는 흙이고 성도는 돌로 성경이 나왔습니다. 내 육신의 뿌리는 이 세상이 내 고향이요 내 영혼의 뿌리는 저 하늘나라가 내 본향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하늘 본향 정신이 투철한 나그네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정신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으로 마감하고 말이죠. 끝나버립니다. 육신이 죽는 날 영생 얻지 못한 영혼은 육신과 함께 지옥에 떨어집니다. 평소에 옛사람이 왕노릇한 신자는 영혼도 옛사람에게 끌려다니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을 때 그 영혼도 같이 죽는 거예요. 새사람이 왕노릇하게 되면은 새사람이 죽을 때 새사람 따라 영혼도 하늘나라 가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육신의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늘 본향 나그네 정신을 잃지 않고 산다면은 이 세상 나그네 길을 마치는 날 하늘 본향에 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죠. 부자는 하늘 본향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이 본향인 줄 알고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다가 죽어가지고 지옥에 떨어지죠. 거지 나사로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하늘 본향을 깨닫고 살았으므로 그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 말은 천국에 들어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그렇게 비유한 겁니다. 부자가 죽으니까 수많은 조문객들이 조이금을 가지고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그 시신은 고급관에 넣어가지고 명당 자리에다가 묻었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조문객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시신은 멍석에 둘둘 말아 골짜기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호화롭게 살고 죽은 후에도 많은 조문객이 찾아오고 장례도 화려하게 치지만은 그의 영혼은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불꽃 속에서 고통하고 성경에 나오죠. 성경 말씀입니다. 이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 말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나사로의 영혼을 받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모셔오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의 판단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인간은 말씀을 떠나 육신적으로만 생각을 하죠.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로 알죠. 나그네 정신이 아닌 그 반대 정신은 이 세상 제일주의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제일이다. 하나님은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공포 입은 부자는 가인의 후예입니다. 나사로는 아벨의 후예입니다. 이 두 후예는 세상 끝날까지 이 시간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인의 후예입니까? 아벨의 후예입니까? 확정을 짓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중충청하게 살아가면 안 돼요. 창세기 4장 16절 이하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도 얼마나 세상에서 득세하며 잘 삽니까? 온 땅을 다 차지하고 야생 짐승까지도 다스려서 가축을 만듭니다. 또 인류 최초의 수금과 퉁소부는 악기의 조상이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전쟁 무기 창칼을 만들어 가지고 상대방을 죽였습니다.
일부 일체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일부 다처의 주의를 만들었기 때문에 화목한 가정을 파기시킨 것도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이것을 볼 때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요, 세상 후기 영화 제일주의로 산 기복주의자의 시조가 가인이요, 짐승까지도 가축을 만드는 오늘날로 말하면 위대한 사업가요, 최초로 수금과 풍소를 불렀으니까 인류 문명을 가장 저질스럽고 더러운 마귀 문화로 타락시킨 시조가 가인입니다. 풍소 예술인 것 같지만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 나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로받기 위해서 부른 노래가 가인의 노래요, 가인의 예술입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기 감정. 하나님께 인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의 영혼을 파멸시키고 병들게 하는 사탄의 노래가 교회까지 침투해서 젊은 청년들의 그 귀한 영혼을 갉아먹어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영혼이 거듭난 위대한 목사님들이 작사 작곡한 찬송을 제외한 그 어떤 찬송도 그 마지막은 젊은이들의 믿음과 영혼을 갉아먹는 무서운 슈퍼 박테리아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감정을 막 하는 그 얼른 보면 은혜가 충만하지. 거기에 미쳐가지고 정신이 잘못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도합 6,000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을 내려오는 동안 하늘 번왕 나그네 정신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6,000년 동안 세상에 코박고 살았으니까 오죽하겠습니까? 특히 6,000년, 이 육수는 짐승의 수임을 알아야 됩니다. 짐승의 수. 이 숫자가 주는 교훈도 굉장한 거예요. 말이 성도들이지 아브라함의 하늘 본향 나그네 정신을 6,000년 동안 살면서 세상 정신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렸어요. 버리고 갈 이 타양은 우리가 버리고 가야 돼. 아무리 가꾸고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잘 가꾸고 나도 이거 버려야 될 것입니다. 육신 같은 것은. 그런데 이 세상이 본향이 되고 만 것이에요. 하늘 본향 정신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를 기독교에서는 모릅니다. 하늘 본향 정신 그러면은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저들이 잘못된 거예요. 정신병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앉아가지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말도 한마디 못하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 사람들에게 지면 안 됩니다. 초림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무렵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유대나라 지도자들이 돈의 눈이 다 뒤집혀 있었어요. 저들의 추악한 행위를 다 말하자면 시간이 없어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데 보면 너무너무 더러워요. 딱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명절인 6월절에 시골 성도들이 다 살찌고 건강한 양들을 제물로 다 제사장들에게 드립니다. 그럼 그 살찌고 튼튼한 토실토실한 양을 시장에 갖다가 팔아요. 팔고는 병들고 쩔뚝발이 한쪽 눈이 없는 애구쟁이 이런 양을 그거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사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뭐라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걸 알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모른다. 그리고 그 많은 남은 돈은 대제사장들이 다 착복한 거예요. 야, 그 성경에 읽어보면 그렇게 썩었는데 그 썩을 것은 이후 6,000년 이후에 기독교가 썩을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정신 차리는 정신 차리는.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님 초림 때와 똑같이 돈에 눈이 뒤집혀 있습니다. 돈이 하나님. 평상시에는 거룩 할렐루야 하지. 나중에 돈이 딱 들어오냐 나가느냐 누가 더 많이 가지냐 때는 머리가 트이도록 싸웁니다. 지금도 돈 때문에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는 대형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싸우다가 안 되니까 일반 법정에 지금 고소해놓고 지금 계속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망하죠. 헌금도 교회 헌금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형 교회 축복을 가르치는데 세상에 출세하고 잘 살고 높아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는 축복한다.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하는 거, 이게 구약적인 축복이에요.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구약에 머리에다가 축복하는 그 축복이 안수하는 게 누구에게, 사람에게 했습니까? 짐승에게 했습니까? 예, 짐승. 양이나 소나 돼지 이거 잡아먹으려고, 잡아먹기 전에 거기다가 이스라엘 민족의 죄, 개인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 많은 양이 된단 말이에요. 죄 많은 염소가 돼. 그리고 잡아 죽이는. 그러면 죄 많은 염소 억울한 죄명을 뒤집어 씌운 그 양과 염소가 바로 신약의 누굽니까? 누구의 모형입니까?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머리에다가 막 손 얹고 축복했는데 신약에 와가지고 축복기도 성도들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목사들이 축복 하는데 그 저주기도입니다. 사실 절대로 여러분들은 혹시나 기독교에 뭐 갈 일도 없겠지만 가가지고 축복받겠다고 막 머리 들이대면 안 돼요. 저주받습니다. 저주받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에다가 손 얹고 기도했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기도했어요? 눈이 아프면 눈에다가 손을 얹고 비비면서 쓰러지면서 기도하고, 어린아이들은 품에 안고, 예수님이 일어서 가지고 막 이렇게 했습니까? 기도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시기.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머리에다 그런 저주의 기도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사업이 잘 되겠어요? 밤낮 안 되니까 밤낮 징징징징 울지요. 믿음이 다 끄덕되어 있고 기독교에서 하는 게 맞는 게 하나도 없어. 물세례를 왜 줍니까? 물세례 제가 얘기했죠. 물세례는 언제 누가 한 거고 언제 끝났습니까? 물세례 언제 끝났습니까? 세례 요한이 했죠. 물세례 주면서 마지막 하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저 예수님은 뭘로 세례를 준다? 성령과 물로 세례를 주리라. 근데 성령 세례 안 받으면 천국 못 가요. 지금도 여러분 기독교에 물세례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 미친 짓들이지 이거.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뭔지 모르니까 그 떠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을 알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물세례 합니까? 성령세례 매주마다 성령세례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성령세례인 줄로 깨달으세요. 네, 그 말씀만 딱 알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은 그냥 믿음으로 가더니 믿음도 죽은 믿음이 있는데 말씀을 깨닫고 가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본향 나그네 정신이 굉장히 소중해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인류 최후의 심판의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거기 보면 하늘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가 내려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도 하늘 본향 나그네 정신으로 산 사람들만 하늘나라에 다 들어갑니다. 하늘 본향 나그네 정신이 없는 사람은 전부 왼쪽에 세우는 지옥에 다 떨어져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1절 보면은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 학대하지도 말라.
신명기 10장 19절에 보면은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에스겔 22장 7절과 말라기 3장 5절에 보면은 나그네를 학대하고 업신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신약에 와가지고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에는 나그네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자는 모두 지옥에 떨어져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은 나그네 대접을 잘하는 자를 교회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교회의 목사나 장로, 여러분 권사, 중직자들은 나그네에 대해서 알고 항상 봉사하고 대접장해야 됩니다. 대접 받으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 목사가 이 대접 받으려고 목사 된 줄 아세요? 밑바닥에서 봉사하라고, 순종하라고. 장로되면 더 높은 강대상 옆에다 딱 자리도 따로 해놓잖아요.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해주세요. 다 옛날에는 몰라서 그래요. 장로가 되면 자유는 다 없어져야 돼. 종이 되면 종.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제 받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발을 씻었잖아요. 그 당시 발은요, 먼지 특성은 슬퍼 같은 거 찍고 다녔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면요, 먼지가 폭신폭신 나고, 그리고 비가 1년에, 이런 비, 여름에 2차례밖에 안 나요. 얼마나 먼지가 많은지. 근데 남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꼭 손을 씻는 이유가 그랬어요. 떡 먹을 때도 손 안 씻으면 먼지 투성이니까. 방에 들어가면 발도 씻어야 돼. 그 발을 예수님이 다 씻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장 5절에도 나그네를 잘 영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신실한 성도라 그랬습니다. 이 여러 말씀을 볼 때 하늘나라는 무조건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하늘 번영 나그네 정신으로만이 들어가는 나라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현관문을 나설 때 반드시 가야 할 목적지가 있어서 나서시오. 오늘 또 현관문 나설 때 교회로 올 목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까? 예? 아무 목적도 없이 현관문을 나서는 사람은 정신병자예요. 지금 이 시간 지구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개미떼처럼 와글와글 숨가쁘게 동분서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한 사람을 붙들고 당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모릅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볼 일이 있어서 그것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가고 있으니까 나도 그저 걸어가는 것입니다. 한다면은 이 사람은 정신병자, 노망들이 치매와요, 치매. 그런데 하물며 인생 일생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이 세상에서도 어디로 가도 목적지가 있어서 가는데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이 정도쯤은 한번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타양은 이 세상 마지막 마치면 천국으로 나는 가는구나. 깨달은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복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서 다 천국으로 이사합시다. 거기 가면 우리 성도들 중에도 우원동 집사님 그 가 계시잖아요. 기다려 지금 예배를 보고 이 세상은 천국을 깨닫고 믿음을 길러서 천국 오라고 훈련 장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 못 깨닫고 이 세상만을 위해 살다가 지옥 떨어지는 사람은 상천하지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 성경교회 성도 여러분 중에는 하늘분양 나그네 정신을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나그네 맞지 않습니까? 이 하늘분양 나그네 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그래서 하늘나라 성도로 합격을 해서 먼저 간 선진들과 다 만나. 예? 교회는 만나는 곳입니다. 하늘나라 만나는 곳이에요. 하늘나라 만나는 곳이 여기서 연습하는 거예요. 여기 연습, 훈련, 여기 합격 안 하면 천국 절대 못. 죽을 때 간다고요? 참 한심한 생각이죠. 죽어봐야 안다고요? 죽기 전에 아는 게 죽기 전에. 죽기 전에 다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아이고 천국이 있구나 하고 그럼 다시 세상에 내려올 겁니까? 그래서 영생은 여기에서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으로 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합격해서 먼저 간 선진들과 다 만나서 영생 복락을 그에 가서 누립시다. 네, 그런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말씀 마칩니다. 찬송 하나 부른 다음에 방도해 주시기 바랍니다.